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기, 어릴 때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자기 스스로 노래 잘하는 것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찬양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사람들의 과시하는 소프라노, 테너, 대성가대 찬양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 마음은 서로 비치는 겁니다. 물이 자신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국의 주인 맞구나. 우리는 천국의 떨거지들이구나. 뭐 그런 어떤 괴리감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오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껍질이 많이 쌓이는가. 모든 자연 만물은 가을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데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속에는 썩어가는가. 참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11월 첫째 주에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에란 제목, 동일한 제목이었죠. 11월 말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공이 뭐냐? 핵심은 깨어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직접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바로 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오른편에 양이 되어서 창세로부터 예배된 내 아버지의 잔치집에 동참하려니와. 그러나 예배당에서 목사, 장로, 권사로 이렇게 굳은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갇힌 자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배만 찌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로 살았던 장로로 살았던 모태신학이든 3대 4대 신앙이든 주일학교 출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인간들은 다 염소가 되어서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그 사단의 그런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겠느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그만 다니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11월 초에 깨어 있어야 한다.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서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랑이 오신다는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들. 그래서 오시는 신랑은 예수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를 혹은 신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들이 준비한 등, 바로 등은 바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그리고 기름은 말씀이나 혹은 성령이나 기쁨이나 선행이나 구제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겠다 한 말씀처럼 오늘도 동일한 그 후에란 제목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랍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겠는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온다고 하시더만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시겠느냐 하여 그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차에 이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기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밤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꽹과리 소리에 깜짝 놀랐어. 10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 졸다가 깼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름을 보충해서 등에 등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을 피우기 전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에 지혜로운 5 처녀들 그 기름을 탐을 내면서 내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겠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반사적인 행동 알죠? 조건 반사로 반사적으로 탁 입을 킥이라 하던 것처럼 이불을 박차고 딱 일어난 겁니다. 등줄기가 사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몇 번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비만 넘겨주신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겨줘도 또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화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화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만 벗어난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부족함으로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어떤 위기를 스스로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것 없는 방백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날 찾는가 그거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슬기로운 처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왔고
목사, 장로, 권사로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준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 화들짝 놀랐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머리 털라고 성경에 대하여 의문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 자랑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에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그 처세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다라면, 이 미련한 처녀처럼 행동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행동했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메시지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주일을 따먹고 뭘 따먹고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자기 따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 어스름할 때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더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날 깊이 숙면에 들게 하시고 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가지고 내게 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너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가 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자를 여자라고 부른 존재가 누구냐면 남자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더라 하다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좋았을 때는 좋아라 하고 여자를 끌어안고 예뻐라 하면서도 막상 범죄가 저질러지고 죄책이 들어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겁이 나서 비겁하게 아담이 전 세계 인류가 단 둘밖에 없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완전하게 배신해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하시. 제가 의문스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마누라를 건사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잘 이렇게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누라의 죄도 내 죄입니다. 이 죄를 내게 물으세요. 내 잘못입니다. 따먹으면 정녕 죽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아담이 만에 하나 회개를 했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제가 궁금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큰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차저차하여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 재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나서 돌로 쳐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밤에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가인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뻔히 알고 오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뭐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걸 도리. 왜 내게 책임을 못 씁니까? 나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대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버리고 12 중에 베드로를 지적했어요. 너가 나를 버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자기를 향하여 직접 한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 그러하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러시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될 텐데 주님 말 앞에서도 턱 밑에서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다 주로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데 나머지 11 제자가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한테 말하는데 나머지 11 제자를 뭉뚱그려 가지고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야 너가 버린다고 내 말하는데 왜 나머지 11 제자를 같이 묻어가지고.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해야지 한국교회의 죄를 들먹거리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것은 매우 베드로스럽습니다. 왜 남의 죄를 탓하세요? 왜 남에게 그 책임을 넘기세요? 왜 한국교회라고 그 뭉뚱그려서 그 물타기 시전을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듣고 싶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갔다면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성경의 훌륭한 성도로 훌륭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든 가인이든 아담이든 베드로든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이들 모두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이 범죄도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만약에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굴복하였다면 이들은 뭔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 회개는 없다는 겁니다. 남 탓 시전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온 우주가 어떻고 조상 탓, 직장 탓 그런 탓할 일도 있겠지요만은 그거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근본은 우리입니다. 너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벨이나 가인이나 아담이나 베드로나 또한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뻔히 듣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처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회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함으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목이 그 후회입니다. 기회를 놓친 그 후회는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름 좀 나눠달라는 얘기를 들었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요? 사람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도움이 거절이 됐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차피 부족할 거야. 너희가 가서 사라 차라리.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두 번째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혼인집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의 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사러 간 동안에입니다.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간 동안에는 뭡니까?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살 수 있는 젊음도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한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계속될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자신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감으로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도 자신감으로 받지 못합니다. 영생도 절대로 인간의 자신감으로 획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모저모에 자신감이 있겠지요. 힘이 있다고, 젊다고, 지위가 있다고, 신분이 있다고, 내가 55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여러분의 기회인지 그 이후에인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천한 것입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나 성이나 등의 기름은 타인에게 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삽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돈 때문에 목을 맨다고요. 한강에도 뛰어든다고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돈 때문에 오는 고통은. 뭔지 압니다. 그 고통을 나도.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는 3기 4기가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 이병철도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자식 농사다. 그 자식 농사가 뭐냐? 아무도 서울대를 못 보냈다는 겁니다. 정주영은 서울대 보냈는데 자기는 서울대 못 보냈다고 정주영이 이병철을 향하여 뻐기면서 그 서울대 갔냐? 이렇게 하면서 한 그런 야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재용은 손자니까 서울대 사학과를 나왔지만 손자고 자식들 중에는 자식 농사는 돈으로도 서울대를 못 보내는 겁니다. 요즘은 정치권에 돈으로
부산 의대도 들어가고 의사도 되고 로스쿨도 되고 뭐 돈으로 요즘은 그렇게 되는 시대로 법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돈병철도 돈으로 자기 아들을 서울대에 못 보냈다는 겁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미풍으로 미원을 조미료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생명도 건강도 죄사함도 구원도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살아나갔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 그래. 교회 나와 있지만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다는 겁니다. 윤건사는 이번에 차에 받친 거 거의 4만 가기였습니다. 맞죠? 차가 받쳐서 폐차에 있는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은 놀랐겠죠. 뭐 혈관은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뭐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온몸의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순간에 갑니다. 나도 어느 순간 갈 수 있어요. 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시간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그저 대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체 대강으로 천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천지가 뭐냐면 원어에 진짜 우주를 말 우주와 지 하늘의 어마어마한 별들은 나중에 창조되었고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뭐냐면 온 우주 가운데 우주와 텅 빈 우주만 있고 지구만 딱 만드신 거예요. 지구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그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4번째 날에 만들어져요.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온 우주에 태양이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는 텅 비었는데 빛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빛이 어디든지 가면 빛에 걸리는 것이 없는 이상은 어둠은 없어요. 그런데 빛에 하나 딱 걸리는 것이 있죠. 아주 시야에만한 작은 계자씨만한 작은 지구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물체에 딱 비추는 순간 그것이 빛이 되고 낮이 되고 뒤에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침에 빛과 낮과 밤을 나누사. 왜? 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란 말은 그때부터 지구는 자전했다는 거예요. 24시간. 물론 태양이 있어야 공전을 하고 뭐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자전한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란 말은 그때 이미 지구는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24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4시간 우리가 24시간 살잖아요. 오늘 11월 24일인가요? 오늘 거룩한 주일 24시간 오늘 11시 예배를 이미 시작했고 이제는 12시간 남았어요. 오늘도. 그 24시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리에 펴놓고 저도 2025년도 다이어리 사와서 2025년도 목회 계획 세우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이어리 쫙 펴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2025년은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큰 광명 태양 또 작은 광명 달을 만드사 태양과 달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하셨으니 그때부터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월화수목금토 나눠지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 거 아닙니다. 넷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월요일도 하나님 거, 화요일도 하나님 거, 수요일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목요일도 하나님 거예요. 가을만 하나님 거 아닙니다. 내일 모레 12월 겨울도 하나님 거예요. 봄도 하나님 거예요. 1월달도 하나님 거, 2월도 하나님 거,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느냐?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안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없어도 부부간에 요즘 젊은 부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잖아. 응? 800-900만 원 뭐 맞벌이 해가지고 한 달에 800-900만 원 들어오면 하나님 겁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한 달에 800-900만 원씩 버니까 겁날 거 없다고요. 집이 있지, 차 있지, 차도 2대, 3대 걸리잖아. 요즘 5대, 6대까지 있어서 웬만한 아파트에는 5대, 6대 정도 차는 아파트에서 아예 등록을 안 받는, 왜? 차가 너무 많으니까.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긴 시간 동안 미련한 처녀처럼 등만, 껍데기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만. 뭐가 없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저 얼굴 도장 찍은 겁니다. 이런 가짜, 이중적인 위선과 외식된 크리스찬으로 오늘 교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부터 위선 아닙니까? 나부터 외식 쩔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를 롤 모델이라고, 그런 목사를 멘토라고 존경하고 다니는 성도 여러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여러분이 날 존경하지 않지만 존경받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불안합니다. 단지 지옥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1월 첫째 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 동일한 본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라는 말은 뭔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장 16, 17절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뭐라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이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후에는 뭡니까? 오늘 그 후에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예배당의 땅을 밟으며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한 분도 마지막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천국 문에서 만나 배울 때 면접하는 거잖아요. 서류 심사 다 통과되고 지상에서 내신 다 통과되고 마지막에 면접 봐서 이 유명한 천국이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에 들여보내줄 것이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최종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최종 면접을 보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여 주님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60만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깊은 속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자신감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 없어도 주의를 안 지켜도 또 믿음이 없어도 내가 젊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에 차여 있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